정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산길을 걷는 거와 같구나.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행복하고 편안하고 늘 즐겁기만을 바랍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 그런 건 없어요. 인생이라는 거는 한 치 앞도 헤아릴 수 없는 끊임없는 걸음의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으니까 되게 쑥스럽네요. 제가 저 내성적이에요 했는데 비웃은 분 계시죠? 예, 그래요. 제가 참을게요. 예. 자, 오늘 제2회 세계 1화 국제불교영화제 폐막식에 이 영광대 좋은 자리에 또 저를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제가 영화를 좋아해요. 하긴 세상에 영화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영화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요 근래 영화를 거의 못 봤어요. 이 영화라는 게 한편의 좋은 영화는 아름다운 고전 문학 작품을 본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물론 요새 영화를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영화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국제 불교 영화제 같은 의미 있는 이러한 어떤 사업, 이러한 좋은 그런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고맙고 마음 흐뭇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폐막식 마지막 작품이 길 위에서 길을 묻다라는 제목의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길이라는 게 참 많은 생각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길이란 게 뭘까? 그냥 걸어 다니는 길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는 인생이라는 뜻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과정에 있어서 온갖 희로애락을 뜻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희 같은 수행자들에게는 깨달음, 성불을 뜻하는 그 수행의 과정이 바로 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길에서 태어나시고 평생 길을 다니시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실 때에도 길 위에서 떠나셨습니다. 부처님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길에서 나시고 길에서 걸어다니며 주무시며 밥을 드시며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바로 길에서 그 인생을 마치셨죠.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어느 노보살님께서 불교대학에서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하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스님, 제가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할 때 나무가 무슨 뜻인지 제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무 아미타불, 나무가 무슨 뜻인데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했더니 부처님은 태어나실 때 무수나무 아래에서 태어나셨고,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실 때 어느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죠?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마지막 80살에 세상을 떠나실 때 어느 나무인지 아세요? 유식하다. 사라쌍수, 그 두 그루의 사라수 나무 아래에서 세상을 떠나셨고, 태어나실 때에도 나무에서 태어나셨고,
깨달음도 나무 아래에서 깨달으셨고 세상을 떠나실 때에도 나무 아래에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을 부를 때 앞에다 무엇을 붙인다? 나무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될지 여튼 이제 잘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도 맞지만 나무는 산스크리트에서 나온 말로 귀합니다라는 뜻입니다라고 그렇게 창피하지 않으시게 그렇게 이제 제가 말을 잘 돌려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기발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딱 들으시니까 왠지 설득되는 것 같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와 같이 길을 함께 하셨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을 살아갈 때 좋은 길도 있고 험난하고 가시밭길 같은 그런 험악한 길도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 나갈 때 우리가 인생이라는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옛적에 지혜로운 분들께서도 한결같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인생이 펼쳐지길 바라는 것이 가장 큰 망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을 오래도록 타신 분들, 등산을 많이 하신 어르신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인생은 산길과 같다. 인생은 등산과 같다. 올라가고 오르막길도 있고 내려가고 내리막길도 있고 그 어려운 고비, 그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 그 고개만 잘 넘어가면 또 편안한 길이 나오고 편안한 길이 나오다가도 또 갑자기 암벽이라든가 혹은 나무와 풀이 우거진 걸어다니기 힘든 길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걷다 보면 결국 정상에 오르게 되지만 등산과 인생은 너무나 비슷한 게 등산은 정상을 찍고 내려올 때가 더욱 제일 조심해야 된다. 인생도 그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처음 딱 들었을 때 감탄했어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산길을 걷는 거와 같구나.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행복하고 편안하고 늘 즐겁기만을 바랍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 그런 건 없어요. 인생이라는 거는 한 치 앞도 헤아릴 수 없는 끊임없는 걸음의 과정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인생에 대한 무언가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일본에 어느 노스님이 계셨어요. 일본에 노스님이 계셨는데 그 노스님께서 아버지가 스님이셨대요. 이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노스님이셨는데 그 노스님께서 아버지가 스님이셨고 그리고 형제자매가 많았대요. 굉장히 집이 가난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가난한 집안에 또 형제자매는 많아가지고 아니 왜 또 애는 그렇게 많이 낳아? 그렇게 형제자매들끼리에도 배불리 먹지 못하고 항상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가난에 찌들었던 그런 기억만 떠올릴 정도였대요. 아버지가 스님이셨는데 신도들한테 참 잘했대요.
신도들한테는 참 잘하셨지만 자식들한테는 좀 냉정하신 분이었대요. 이렇게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없었던 분이었고, 어머니도 아버지 시봉하느라, 절살림 일구느라, 아이들 키우느라, 그러니까 어머니도 마음에 여유가 없으셔서 그러니까 어머니께도 충분한 정을 받지를 못했대요. 그렇게 어린 시절 힘들게 자라오면서 이 스님이 젊었을 적에, 출가하기 전에 젊었을 적에 인생의 목표가 뭐였냐? 돈을 버는 거였대요. 지긋지긋한 가난, 돈 벌고 싶다. 돈을 벌어서 내 인생을 정말 편하게 내가 어렸을 때 못 해본 거 다 해보면서 살고 싶다. 그래서 성년이 되었을 때 미련 없이 집을 떠나서 큰 도시에 가가지고 온갖 잡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 젊은이가 그래도 머리가 좀 잘 돌아갔나 봐요.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보니까 이렇게 밑바닥에서 잡일을 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는 부자가 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돈을 벌까? 어떻게 해야 돈을 벌까?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러면서 쉽게 많은 돈을 버는 그런 방법을 구하다 자연스럽게 질 나쁜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야쿠자들하고도 친해지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범죄 조직하고도 연루가 되면서 조금씩 불법적인 일들을 해가면서 점점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돈을 벌면서 30대, 40대가 되었을 때 정말 큰 돈을 벌었대요. 물론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번 게 아니라 나쁜 방법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꾀를 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큰 돈을 벌게 되었고, 그때 시기가 한참 돈 벌 때 일본에 거품 경제가 한창 일어날 때였대요. 정말 그 당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일본이 미국을 앞지른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80년대 일본에 엄청난 거품 경제가 일어날 때가 있었답니다. 그때 그 시기에 이런저런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꾀를 내가지고 온 재산을 투자해서 부동산에 모든 걸 올인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 거품 경제가 완전히 꺼져버리면서 그 직격탄을 맞게 되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모았던 모든 돈을 다 날리게 되었고,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평생 같이 사업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뒤통수를 맞았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있었고, 그 피해자 중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을 하고 집안이 풍지박살 나는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이 사업가는 자기도 피해를 받지만 서류상에 꼬인 문제와 같이 사업을 하면서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많은 책임을 스스로 지게 됩니다. 결국 사기 범죄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사기 범죄로 인해서 거의 반누명을 쓰다시피 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고 몇십 년의 징역을 이제 처벌받게 됩니다. 차디찬 50이 다 돼서 그동안 악착같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누군가에게 가슴에 못을 박아가면서 그렇게 수많은
자기가 모아놨던 돈을 며칠 사이에 허공에 낙엽과 같이 다 날려버리고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쓴 채 몇십 년이라는 형벌 속을 그 처벌을 징역을 받고 차디찬 그 감옥의 바닥에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가슴에 뜨거운 감정이 복받쳐 오르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죽어버릴까? 그냥 죽어버릴까? 오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더랍니다. 며칠을 울다가 웃다가 실성한 사람처럼 정신을 놓고 있을 때 문득 어렸을 때 아버지와 엄마가 해줬던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더래요.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렸을 때 해준 그 이야기가 하나 싹 떠오르더래요. 얘야, 네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라는 게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기억 저 너머 속에 푹 묻혀 있었던 그때 아버지 어머니께서 힘들고 괴로울 때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퍼뜩 떠오르더래요. 그리고 왜 사람은 힘들고 괴롭고 마음이 약해지면 왜 그때서야 부모님이 생각나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나만 그런가 보다. 부모님이 떠오르면서 눈물을 쭈르르르 흘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정말 어렸을 때 이후로는 처음으로 관세음보살이라고 불렀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라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감옥에서 미친 듯이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연구를 하면서 원한, 원망, 분노. 왜 나는 이렇게 괴로워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내가 대체 무슨 죄를 지은 겁니까? 울부짖는 마음으로 원한과 원망 속에서 관세음보살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몇 개월이 지났을 때 희한하게 관세음보살을 자나깨나 관세음보살 부르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그건 당연한 이치죠. 무언가에 우리가 정신을 집중하면 실제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원리가 있거든요. 마음이 점점 안정되다 보니까 점점 생각이 정리되더래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실수했을까? 생각에 꼬리를 물다가 마지막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마지막에 나도 돈 벌면서 참 못할 짓을 많이 했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이와 같이 큰 상처를 주면서 돈을 모았었구나 라는 생각이 복받쳐 오르면서 그 뒤로부터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원망의 마음에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잘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서 나쁜 죄를 저지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든 삶을 제가 반성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진정한 의미의 속죄의 관세음보살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점점 더없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렇게 2년, 3년, 4년, 5년 동안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던 어느 날 감옥에서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꿈속에서 어느 산에 있는데 땡, 땡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 이 종소리가 어디서 들리지? 그 종소리를 따라서 올라가 보니까 작은 절에 법당이 있는데 법당 안에 어느 스님이 중얼중얼 독경을 외우고 있더래. 중얼중얼 독경을 외우고 있는데 법당 밖에서 그 독경을 하고 있는 스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한참 독경 소리를 듣고 있는데 꿈속에서조차도 몇 시간이 지난 것 같더래요. 갑자기 독경 소리가 뚝 멈추더니 그 독경하시던 스님이 싹 고개를 돌리면서 왔습니까? 오셨습니까? 하면서 자기를 딱 바라보는데 아버지였대요. 아까 아버지가 뭐 하던 분이라고 했죠? 스님. 돌아가셨던 아버지를 그때 꿈에서 처음 그 돌아가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싹 쳐다보면서 자기를 쳐다보면서 왔습니까? 하면서 자기를 바라보는데 아버지의 얼굴이 딱 자기 얼굴로 변하더래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꿈에서 딱 깼는데 껌껌한 새벽에 그 꿈을 꾸고 나서 하염없이 앉아서 옆에서 사람들이 보든 말든 잠자다가 그 새벽에 하염없이 대성통곡을 했대. 밑바닥에 있는 모든 서름을 다 토해내듯이 그렇게 울고 났더니 한없이 마음이 편안하더랍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며칠 후에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사기범죄의 주범들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 모든 누명을 다 뒤집었었잖아요. 그 사기범죄의 주범들을 결국 잡아가지고 결국 이런저러한 여러 과정 속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가석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석방. 왜냐하면 자기도 일부분 그 사기범죄에 참여한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감옥에서 나온 뒤에 그분이 선택한 것이 뭐였을까요?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머리를 깎고 출가하시면서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부처님, 평생 제 잘못을 속죄하면서 참회하면서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몇 년 동안 큰절에서 승려 수업을 가진 뒤에 승려로서의 교육 과정을 마친 뒤에 어느 시골에 있는 지방의 절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차를 타고 한없이 시골에 가서 시골에서 내려서 그래도 비록 작은 절이지만 역사가 오래된 그 작은 암자에 딱 들어갔을 때 숨이 딱 막히는 줄 알았대요. 눈치채셨죠? 어디서 봤던 곳이다? 꿈에서 봤던 그 법당이 눈앞에 있더랍니다. 어우, 소름 끼쳐. 네. 자, 그 노스님은 그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수많은 봉사와 덕행을 펼치십니다.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 노스님께서 항상 사람들에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첫째,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산전수전 다 겪고 온갖 일들을 경험하면서 지금 나이가 들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니까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한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라도 피눈물을 흘리더라.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이 보이던 사람들도 마지막에 그 사람이 위급하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 봤더니 마지막에 가서야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삶을 한없이 반성하면서 후회하면서 죽더라. 심지어는 남에게 피눈물 흘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이 그 자식들 세대를 봤더니 정말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걸 보았다. 절대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이번 생에 피해갈 것 같아도 다음 생이라도 받게 되더라. 제발 부디 나쁜 짓 하면서 살지 말아라. 평생 나쁜 짓 하면서 살았던 나의 양심선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둘째, 건강해야 된다. 자기 주변에 있었던 그 수많은 재벌들, 돈 많은 부자들, 온갖 영화를 누리던 사람들도 건강이 무너져 버렸더니 부귀, 영화 그 모든 돈들이 허공에 떠 있는 눈과 같더라. 건강해야 된다. 반드시 건강을 챙겨라.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내가 젊은 시절부터 돈을 모아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온갖 유흥과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돈을 펑펑 썼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항상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답답함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자극적인 즐거움을 찾으러 다녔다. 하지만 지금 거친 밥에 거친 채소 반찬을 먹고 있는 오히려 지금의 이 삶이 내 인생의 가장 편안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삶이다.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첫째, 나쁜 짓 하지 말아라. 둘째, 건강해야 된다. 셋째,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명심하면서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길을 살아갈 수 있다면 마지막 우리가 이 숨이 다하는 그날에 그래도 흐뭇하게 미소 지으면서 그래도 내가 인생을 잘 살다 간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스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의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어떻게 좀 마음속의 깨달음과 좀 힐링이 되시죠? 네, 언제나 푸르른 소나무처럼 우리에게 행복과 깨달음을 전해주시는 광우 스님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모셨으니까요. 그냥 또 보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함께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평소 스님께 궁금하신 부분 또 한번 나의 고민이나 내가 정말 이것만큼 알고 싶다 스님께 한번 명쾌하게 들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은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특별하게 한번 기회를 들어보겠습니다. 스님 괜찮으시죠? 여기서 안 괜찮다고 해도 되나요? 괜찮다고 네, 해야겠죠. 좋습니다. 이게 선착순이니까요. 빠르게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질문 있으신 분?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저희 요즘 이 세대 간, 그리고 계층 간, 성별 간, 나아가서는 지역 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회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교와 이제 불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갈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진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왜 세계 평화가 안 오는 줄 알겠다. 왜 우리 한국이 통일이 안 되는 줄 알겠다. 왜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대화를 해보고 어떤 일을 진행하고 무언가 토론을 하거나 회의를 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저마다 달라요. 성향이 저마다 달라요. 그 속에서 물론 서로 양보해 가면서 마음을 맞춰 나가야 된다는 건 우리는 다 알지만,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게 몸으로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중에서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 자존심, 고집, 저마다 다른 사상과 견해, 이 모든 게 끊임없이 부딪히거든요. 수많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또한 수많은 이 사회 집단 속에서 생기는 이 수많은 갈등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우리는 그 답을 다 알아요. 정말 공심을 가지고, 사심이 아니라 정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심을 가지고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되거든요. 근데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스님, 사회에서 인생 그렇게 살면 호구 소리 들어요. 호구예요, 호구. 우리는 다 답을 알지만 몸으로 실천하기 어렵고, 또 나는 실천하고 싶지만 실천하는 나를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정말 이 인생은 편하게 얘기하면 개떡 같아요. 나 혼자 착하게 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아는 것만이라도 실천해야 되는 거죠. 아는 것만으로도 실천해야 된다. 갑자기 떠오르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 이야기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짧은 이야기예요. 호주의 어느 백인, 호주의 어느 여성분이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호주에 살고 있는 이 여성분이 이제 불자예요. 서양인 불자인데 티베트 불교를 믿고 있었대요. 외국이나 유럽에는 티베트 불교가 강성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와의 고부 갈등이 굉장히 심했대요. 이 시월드는 한국이나 외국이나 비슷한가 봐요. 호주인데도 그 외국인들은 굉장히 쿨하잖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시어머니하고 굉장히 고부 갈등이 심해가지고 정신과 상담, 심리 상담을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대. 나 이대로 못 살겠다. 나 이대로 죽을 것 같다. 그러던 중에 그 티베트 스님께서 관세음보살을 매일 염불해라 그랬대요. 오늘 이상하게 관세음보살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의도한 건 아닌데. 그래서 집에, 서양인들은 집에 이렇게 불상을 많이 모셔놓은대요. 자주 이렇게 불상을 모셔놓은 그 자기 집에서 그 불상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면서 제발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시어머니하고 관계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대요. 아발로키테 슈아라, 아발로키테 슈아라. 우리로 말로는 이제 관세음보살, 산스크리트어로는 아발로키테 슈아라, 아발로키테 슈아라. 하염없이 염불 했는데 잠을 자는데 하늘이 허공이 환해지면서 관세음보살이 내려오시더래요. 관세음보살님 정말로 오셨군요. 관세음보살님 한데 관세음보살님이 서프라이즈 막 이러면서 자기 앞에 딱 내려오는데 관세음보살의 얼굴이 누구 얼굴로 바뀌었을까요? 예. 저도 들은 얘기예요. 시어머니 얼굴로 딱 바뀌는 순간 에고머니나 하고 눈을 딱 떴는데 한바탕 꿈이었대요.
관세음보살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왜 관세음보살님의 얼굴이 우리 시어머니였을까? 그 순간 우리 시어머니가 관세음보살님이었구나. 되게 순진하죠? 우리 시어머니가 관세음보살이었구나. 그날부터 시어머니를 관세음보살님처럼 대했대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뭐 당황해서 너 미쳤니? 너 왜 그러니? 너답지 않게. 어머니는 아발로케테 슈아라예요. 아바 뭐? 하면서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대해줬더니 시어머니도 점점 마음이 열리면서 둘도 없는 친한 친구가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극적인 케이스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가피를 받고 그런 극적인 체험을 한다면 이 세상에 고민할 일이 없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갈등은 우리가 공심을 가지고 조금씩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서로가 편안해질 수 있는 일인데 결국은 욕심이더라. 그 욕심.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 다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이야기. 욕심을 버리면서 삽시다. 조금만 손해보면서 삽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스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받아볼까요? 스님 안녕하세요. 그 영화 솔솔 드라마 스님께서 최근 감성 깊게 접힌 그 컨텐츠 무엇이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화를 좋아해요. 영화를 좋아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주 못 보고 다큐멘터리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자주 못 보고 말하다 보니까 욱하네요. 나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거지? 웹툰을 좀 봐요. 웹툰. 그래서 웹툰을 원래 만화도 좋아하지만 좀 젊은 애들하고 공감하고 싶어서 그래서 젊은 애들을 눈높이에 맞춰서 또 불교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좋은 소재를 얻기 위해서 웹툰은 그 짧은 웹툰은 언제든지 스마트폰으로 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 나온 김에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살짝 썰을 풀어도 될까요? 예. 20년 전에 정말 재밌게 본 영화가 있었어요. 불교 영화인데 삼사라라는 영화 아세요? 삼사라 인터넷 쳐도 나와요. 삼사라 아마 윤회라는 뜻일 거예요. 삼사라라는 영화가 2020년 전쯤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종려씨라는 유명한 여배우가 나오는 영화예요. 제가 그러니까 20대 초반이죠. 이렇게 풋풋할 때 20대 초반에 우연히 봤어요. 그런 영화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마 TV로 부처님 오신 날 특집 영화, 심야 영화였던 것 같아요. 부처님 오신 날 심야로 특집 영화를 TV에서 보여줬는데 우연히 채널 돌리다가 한밤중에 밤에 그때 제가 TV를 한밤중에 켜게 된 것도 인연이겠죠. 영화가 싹 펼쳐지는데 티베트 스님의 이야기예요. 스님이 나오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티베트 스님이 여자를 만나서 환속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그렇게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다가 마지막에 이 모든 게 한바탕 꿈이었구나 그런 영화인데 아주 재밌었어요. 마음이 막 와닿는 것도 많고 너무 재밌어서 이 삼사라는 영화를 제가 어느 날 불교대학에서 강의하다가 우리 불자님들한테 너무 이 영화가 재밌다. 그거 이렇게
지금 영화를 뭐 다운받을 수 있으면 우리 이렇게 건전한 경로를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으면 꼭 봐라. 2번 봐라. 가족들하고 다 봐라. 이렇게 좋은 영화 보면 이게 바로 포교가 되는 거다. 삼사라. 보살님 받아 쓰세요. 삼사라. 애들한테 구해달라고 해서 꼭 보세요. 가족들끼리 꼭 보세요.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난리가 났어요. 스님 미쳤어요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저기서 마우성 나고 내가 스님 때문에 못 살아. 남사스러워서 못 살아.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했더니 그분의 어떤 분 말씀이 우리 광호 스님이 추천하는 영화라고 해서 애한테 구해오라고 해가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가족들 다 모아서 딱 틀었는데 너무 야하더란 거예요. 엄청나게 야하대요. 보신 분 있나요? 많이 야해요? 예, 엄청 야하대요. 그냥 야한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눈 맞으면서 뽀뽀하려고 했더니 모닥불로 휙 넘어갈 정도가 아니라 적나라하게 야하대요. 아니라고 내가 봤던 영화 그렇게 야한 영화면 내가 가족들하고 보라고 했겠냐 했는데 머리를 스치는 거. 공중파에서 편집본을 본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알죠? 부처님 오신 날 특집 심야 영화 공중파에서 나는 공중파에서 가위질을 한 특집 영화를 편집본을 봤으니까 나는 야한 건 내용이 나온 줄 몰랐죠. 그때 엄청나게 제가 불자님들한테 욕먹었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시어머니, 시어버지가 남사스러워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야해요? 얼마나 야하지 하고 본다 하다가 아직까지 못 보고 있어요. 보신 분들 많이 야했나요? 근데 봤던 분들이 엄청 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영화도 반드시 누군가에게 추천할 때는 내가 신중하게 보고 추천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소중한 체험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마지막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삼사라라는 영화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단 혼자 보세요. 가족들하고 보면 안 돼요.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사바세계.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사람들한테 사바세계는 사바 아부를 잘해야 잘 살 수 있다 해서 사바세계라고 그런 아재 개그 썰렁한 농담을 할 때가 있는데요. 사바세계라는 뜻은 원래가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바라는 말이 산스크리트어에서 나온 말인데 참아야만 살 수 있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다가 사바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사바세계고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입니다 라고 했더니 무릎을 탁 치시면서 어쩜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잘했는지 정말 놀랍다고 그렇게 깜짝 놀라워 하시던 어떤 분이 또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항상 좋은 일만 생길 수도 없고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도 있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그 순간순간 고비마다 항상 참고 견디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이 사바세계가 되겠죠.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고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 이 사바세계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최고의 의지처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부처님입니다. 이 부처님에 의지하고 불보살님의 가피에 의지하고 불보살님의 공덕에 의지하면서 내 마음을 잘 닦아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불자들이, 우리 불제자들이 이 사바세계를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분들이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오직 부처님만을 생각하면서 오직 부처님을 의지하고 부처님에 기대어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해서 크나큰 가피를 받으신 그런 불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백날 좋은 얘기 귀로 들어봤자 절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80평생을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사람들을 가르쳤던 어떤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평생 살면서 학생들을 가르쳐 봤는데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가 않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 말씀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을 봐도 제가 이렇게 절에 와서 25년 가까이 공부하고 수행했지만 내가 과연 내 스스로 많이 변화되었는가? 저 스스로도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인간관계, 대인관계, 사회관계 하다 보면 야,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낄 때가 주변에서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계속 닦는 수밖에 없죠. 닦고 닦아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백날 좋은 얘기 들어봤자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내 몸과 마음으로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늘 드리는 이야기가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내 스스로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의 종교고 내 스스로 체험을 하는 실천의 종교, 체험의 종교다라는 말씀을 귀가 따갑도록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가 체험해야 된다. 이 힘들고 괴롭고 거친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 이 사바세계에서 온전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 온전히 내가 모든 것을 다 기댈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 불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늘 우리 불자들은 마음에 되새기고 끊임없이 되새겨야 합니다. 어느 비구니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비구니 스님이 계시는데요. 이 비구니 스님께서 출가를 조금 늦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막 20대에 출가하고 할 때 조금 늦은 나이에 사회생활하면서 늦은 나이에 이제 출가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출가를 하게 된 이야기가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비구니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전생에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전생에 참 박복하게 살았는지 그렇게 사회생활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항상 일에 장애가 많고 막힘이 많고 자꾸 부딪히는 일이 많고 그렇게 일이 잘 풀리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살아가는 게 힘들고 괴롭고 지치다 보니까 무언가 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절에 다니게 되었는데 그 절에 계시는 그 스님께 스님 제가 너무나 살아가는 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합니다.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돌덩어리가 부처님으로 보일 정도로 기도해라. 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길 가다가 돌덩어리 보이면 뭐 그냥 돌인가 보다 별 생각 없잖아요. 그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하찮게 보이는 그 돌조차도 그 돌조각조차도 부처님으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108배를 시작했고 108배를 점점 200배, 300배, 500배씩 점점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매일매일
하루에 2시간 이상씩 매일 1000배 기도를 올렸대요. 2시간에 1000배면 절을 엄청 빨리 하는 거죠. 그렇게 절을 하면서 마음을 닦고 그렇게 부처님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었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저의 모든 죄업을, 저의 모든 악업을, 저의 모든 업장을 참회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절하고 참회 기도를 올렸는데, 그렇게 절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래요. 뭐가 그렇게 서럽게 쌓인 게 많았는지 그렇게 이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 나아가는데 어느 날 그냥 큰 금전 문제가 생겼대요. 아마 뭐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다가 큰 이제 돈 문제가 생겼는데 도무지 이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기미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설칠 정도였대요. 자다가도 그 돈 문제 때문에 자다가도 너무나 답답하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관세음보살 연불 하면서 막 절을 올렸대요. 자다가도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하염없이 연불하고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절을 했는데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기도는 간절히 정성스럽게 꾸준히 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죠. 그렇게 기도하다 어느 날 잠결에 환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셨대요. 환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서 뭘 이렇게 손으로 뭘 이렇게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보니까 황금열쇠더래요. 황금열쇠를 딱 받는 꿈을 꾸면서 관세음보살님이 주시는 그 황금열쇠를 딱 받는 그 꿈을 꾸면서 눈을 딱 떴더니 한바탕 생생한 꿈이었던 거예요. 희한하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관세음보살님이 황금열쇠를 주시는 그 황금열쇠를 딱 받는 꿈을 꾸고 난 뒤에 일사천리로 갑자기 일이 잘 풀려가지고 그 큰 금전 문제를 싹 해결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이 부처님의 가피가 분명히 있기는 있구나. 그때 그 체험과 그 경험으로 불심이 더 깊어졌는지 1년에 몇 번씩 시간을 내서 이제 3000배 기도를 하셨대요. 꾸준히 매일매일 500배, 1000배씩 기도하다가 이제 한 번씩 시간을 내서 휴일이나 휴가 때 그렇게 부처님께 3000배의 철야 기도를 올렸는데 그렇게 3000배를 마치고 나면 몸과 마음이 개운하고 마음이 편안한 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렇게 이제 제법 세월이 지나면서 불심은 더욱더 깊어지고 그렇게 깊어지는 불심 따라서 이 더덥고 허망한 이 인간 세상의 모든 인연의 집착을 다 내려놓고 머리 깎고 출가하자 해가지고 조금 늦은 나이지만 머리 깎고 출가해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고 계시는 어느 비구니 스님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부처님 법을 만나니 너무나 편안하다. 부처님 법을 만나니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스님 법문을 항상 즐겨 듣고 스님 법문 들으면서 머리로는 기도해야지, 복지어야지, 공덕을 쌓아야지, 연불하고 부처님 경전 공부해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라는 거 머리로는 다 아는데 도저히 몸으로 따라주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려고 하면 졸리고 하품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기도에 집중을 못하겠대요. 스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나한테 왜 물어봐요? 아니 스님
머리로는 밥 먹어야 되는 걸 아는데 밥 먹기가 싫어요.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밥 먹기가 싫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먹어야지.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머리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할 뿐이에요. 그냥 할 뿐. 오직 할 뿐. 염불할 뿐. 공덕을 닦을 뿐. 그냥 닦아 나갈 뿐입니다. 결국은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는 이걸 불교에서 업습이라고 불러요. 업의 습관이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몸과 입과 생각으로 똘똘 뭉친 그 업의 습관들, 업습, 그 업의 습관, 이 업습이 우리를 나는 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는 나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업습이 나를 자꾸 뒤흔들고 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업의 습관이 계속 내 운명의 길에서 계속 나를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 업의 안 좋은 습관을 점점 좋은 그런 선업과 공덕과 수행의 습관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오직 할 뿐. 지금 이 순간 염불하세요. 따로 시간 내서 염불해야지. 따로 시간 내서 절에 가서 기도해야지. 따로 시간을 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소나무를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관세음보살 한 번 더 부르시는 거고 지금 이거 소나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지장보살 한 번 더 염불할 뿐이에요. 바로 지금 닦아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중년의 불자님이 계셨어요. 이 중년의 불자님이 해주신 이야기인데 이 여성 불자님이 이제 남편하고 중매 결혼을 해서 이제 남편하고 결혼 생활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남편이 좀 영 이상하더래요.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나, 어쩌다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남편분하고 인연이 좋지가 않았나 봐요. 그렇게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 2번 임신을 하셨는데 초창기에 2번 다 낙태를 하셨대요. 아이고 이걸 또 어째. 2번 임신을 했는데 2번 낙태를 했대요. 2번이나. 그리고 나중에야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스님들 법문도 듣고 인과 법문도 듣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큰 업보를 지었구나. 내가 무서운 업보를 지었구나.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내 어리석은 견해 때문에 그냥 내 인연 따라 찾아온 그 멀쩡한 아이들을 내가 다 떨어뜨렸구나 라는 엄청난 후회와 죄책감과 마음의 짐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이게 오래전 얘기인데 몇 년 전에 그렇게 스님들 법문 듣고 불교 공부하다가 자기가 2번이나 낙태를 했었던 그 업보에 대한 그런 후회감이 막 밀려왔을 때 우리 불교TV, BTM 불교TV 회장 스님이신 우리 성우 큰 스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성우 회장 스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해라, 간절하게 참회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다독여 주시고 권유를 해 주셨대요. 그래서 그날부터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정말 가슴 절절하게 자기가 지었던,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모든 업장, 그 모든 악업을 참회하면서 제가 저의 어리석음으로 떨어뜨렸던 그 고귀한 생명들이 부디 좋은 곳으로 천도되기를 바라옵니다 하면서 정말 눈물을 쪼르륵
쪼로록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가슴 절절하게 염불하고 기도하셨대요. 그렇게 매일매일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뱃속에 있었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던 어느 날,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날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눈앞에 환한 이렇게 환상이 펼쳐지더래요. 눈앞에서 생생한 환상이 펼쳐지면서 머리에 모자를 쓰시고, 아주 그런 환한 모자를 쓰시고, 아주 그냥 그런 고급스러운 그런 귀한 옷을 입은 거룩한 자태, 거룩한 모습을 갖춘 분이 눈앞에 싹 나타나시더래요. 그렇게 싹 나타나셨는데 어디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까르르르 하고 웃으면서 수많은 아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어디선가 그 아이들이 다들 환한 얼굴에 깨끗한 한복을 입고 그 모자를 쓰시고 그 거룩한 자태를 갖추신 그분 밑으로 아이들이 막 까르르거리면서 아이들이 막 모이더랍니다. 그러더니 어디선가 그 우리 놀이공원 가면 옛날에 뭐 그 청룡열차라고 있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저기 놀이공원에 가면 막 청룡열차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큰 청룡열차에 그 아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 청룡열차에 다 탄 뒤에 환한 해맑은 미소를 지르면서 까르르 웃으면서 저 허공의 환한 빛 속으로 그 수많은 아이들이 청룡열차를 타고 그 빛 속으로 싹 떠나는 꿈이 아니라 그런 생생한 환상을 눈앞에서 싹 펼쳐지더랍니다. 그 순간 이 불자님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르 흘리면서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이렇게 솟구치더랍니다. 딱 절에 다니신 분은 딱 느낌이 오시죠? 아, 그 아이들이 다 천도되었구나. 근데 그 아이, 자기가 낙태했던 아이 2명만 천도된 게 아니라 자기와 인연이 있었던, 그 아이들과 인연이 있었던 모든 그런 유주무주, 주인이 있거나 주인이 없거나 그 외로움에 떨던 그 아이들이 불보살 가피로 다 이렇게 천도가 되었구나. 그 간절한 염불과 간절한 기도의 힘이 부처님의 가피와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그 뒤로 그 불자님이 마음에 답답하게 남아있던 그 마음의 짐이 싹 사라지는 게 느껴졌고, 그 뒤로도 지금까지 한결같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불제자로서 지금도 신행생활을 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물들어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지은 그 수많은 업보들, 그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산으로 따진다면 수미산보다도 높을 것이고, 바다로 따진다면 저 태평양 바다도 훨씬 더 깊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업의 인연이 좋은 인연이건 나쁜 인연이건 한치의 흠도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 그대로 내 앞에 펼쳐진 것이다. 그러니 우리 불자들은 항상 매일매일 염불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부처님, 부처님, 제가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부처님, 부처님, 저를 포함해서 일체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얻어지이다. 부처님, 부처님, 저와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이 다 함께 천도되어지이다. 부처님, 부처님,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오직 염불할 뿐, 오직 기도할 뿐, 오직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결코 허망하지 않다. 우리가 지금 닦고 닦는 이 불보살님의 가피와 공덕은 결코 헛되지 않다. 빨리 받는 사람도 있고 더디게 받는, 늦게 받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내 업의 인연일 뿐, 그 속에서 닦아나가는 나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결코 헛되지 않다. 부처님의 가피와 이 불법의 공덕은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 이 순간 활짝 찬란하게 꽃피우는 부처님의 위대하고도 신묘한 그런 은혜의 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친분이 있는 우리 보살님과 대화를 하면서 정말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느 불자님이 계세요. 어느 보살님이 계시는데 불심이 아주 깊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그리고 마음이 되게 착하세요. 마음이 참, 누가 봐도 마음이 착하신 그런 불자님이 계시는데 법명이 도심행이라고 해요. 도심행 불자님. 이 도심행이라는 보살님이 계시는데, 도심행이란 법명이 많은데, 예. 도심행이라는 이 보살님이 실제로 겪으신 일이 이래요. 요 불자님께서 평소에도 항상 그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항상 그것을 노트에다가 늘 염불하면서 노트에다 항상 적으시고 매일매일 항상 염불하고 기도하시는 분인데, 얼마 전에 손녀딸을 이제 얻게 되셨대요. 손녀딸을 얻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손녀가 태어날 때 태반을 뒤집어 쓰고 태어났대요. 제가 애를 안 낳아가지고 뭐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태반을 뒤집어 쓰고 나오면 안 되는 건가 봐요. 태반을 뒤집어 쓰고 나와가지고 애가 이렇게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태였대요. 그래서 호흡을 스스로 못하는 거예요. 호흡을 스스로 못하니까 병원에서 급하게 검사를 해보니 폐는 문제가 없는데 심장이 부어있더라는 거예요. 심장이 부어있더래요.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라서 큰 대형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되고, 뭐라고 하죠? 인큐베이터라고 하나요? 신생아들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치료받는 그런 무균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가지고 스스로 호흡을 못하는 상태에서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치료를 받는 상황이었대요. 신생아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참 정말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요?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 거는 자식이 아플 때라고 하잖아요. 참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러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에 이제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병원에서 그러더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좀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십시오라는 말이 굉장히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만큼 이제 병원에서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혹 극단의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충격을 덜 받으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일단 지금 상태는 안 좋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불자님이 너무나 가슴이 찢어질 듯 가슴이 힘들고 괴로우니까 의지할 게 뭐밖에 없어요? 부처님,
오직 부처님. 그날 이후로 오직 자나깨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직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셨대요. 그 불자님이 원래 관세음보살을 항상 연불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의 법문을 듣고 그분이 이제 저의 법문을 통해서 스님의 정토 연불 법문을 들으면서 맞아, 그래, 이 사바세계는 괴로움의 세계, 내가 아무리 복을 많이 지어서 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복을 다 쓰고 나면 결국 또 괴롭게 살 수밖에 없는 업보대로 살아가는 세계가 이 중생들의 세계고, 열심히 연불해서 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는 것, 이 성불학교에 태어나서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이 정토 연불이야말로 최고의 길이다라는 걸 완전히 확신이 드셨대요. 근데 그분이 질문을 하시기를, 스님, 제가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서원을 세워서 부처님, 제가 목숨이 다하면 오직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라고 원력을 세웠는데,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려다 보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관세음보살 연불한 게 습관이 돼가지고 나무아미타불 연불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갈등이 생깁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딱 드린 말씀이 괜찮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입에 딱 붙었으면 이제부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같이 연불하시면 됩니다. 스님, 근데 또 어떤 분은 한 분만 연불해야지 같이 연불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옛날에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같이 연불했던 기록이 옛날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관세음보살님은 이마 위에 항상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는 보살님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만약에 불자가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그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시는 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입니다. 실제로 관세음보살님 이마 위에 부처님을 우리가 조각하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님 이마 위에 모시고 다닌 분이 바로 나무아미타불입니다. 그러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연불하다가 갑자기 나무아미타불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같이 연불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불자님이 그때부터 오랫동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항상 이와 같이 연불하셨는데, 그날도 손녀딸을 위해서 간절하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연불하셨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몇 날 며칠 동안 자나깨나 간절하게 부처님, 우리 손녀딸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손녀딸을 보살펴 주십시오. 부처님 라는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간절하게 연불을 했는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에 집에서도 간절하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연불하셨대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집에서 연불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눈앞에서 아주 생생한 영상이 쫙 펼쳐지더래요. 그 영상에서 무엇을 봤냐? 아주 작은 분홍빛 심장이 보이더래요. 아주 작은
분홍색, 분홍빛 생생한 심장이 보이는데 그 심장을 보면서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연불 하고 있는데 그 심장 양쪽, 심장 옆에서 환한 연꽃이, 환한 연꽃 두 송이가 활짝 꽃을 피우더래요. 심장에서. 분홍색 작은 심장에 그 옆에서 아주 맑고 깨끗한 환한 연꽃 두 송이가 활짝 꽃을 피우는 걸 생생하게 눈으로 보면서 딱 정신을 차리고 시계를 딱 봤더니 어느새 연불하는데 어느새 2시간이 휙 지나가 버렸더래요. 너무나 기분이 맑고 깨끗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하는 마음이 솟구쳤는데 그 다음날 병원에서 소식이 왔다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정말 이런 경우는 저희들도 처음 봅니다. 아기가 상태가 극적으로 좋아졌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오, 대박. 오, 소름 대박. 아기가 상태가 극적으로 너무 좋아졌습니다. 제 상태가 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나중에 이제 담당 의가 하는 얘기가 자기들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면서 지금 너무나 특이한 케이스라서 지금 이 아기의 상태라든가 그 치료 과정을 학술 자료용으로 아예 그걸 만들어 놨다고 해요. 너무나 특이한 일이라서. 그래서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이 있다면 이게 기적입니다라고 병원에서도 그렇게 같이 기뻐해 주더랍니다. 그렇죠. 병원에서도 정말 위험한 상태에 있던 아기가 그렇게 갑자기 극적으로 상태가 좋아지니까 사람의 마음, 인지상정이라면 당연히 기쁜 마음이 들 수가 없죠. 그 소식을 들은 이 불자님이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부처님 값입니다. 라고 하면서 퇴원을 했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정기검진을 받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또 병원에서 아기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아주 건강하고 상태가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와 같이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불자들이 혹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염불해도 다들 그 괴로움에서 벗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큰 병에 걸렸거나 그 어린 아이들이 힘들고 괴로운 질병에 고통스러워할 때 부처님 도와주세요, 보살펴주세요 라는 그 염불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과 모든 아이들이 다들 행복하고 편안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기를 바라옵니다. 하지만 이 중생의 어변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정말 간곡하게 기도했는데도 몸에 병이 낫지 않고 멀리 세상을 떠날 때도 실제로 있습니다. 눈가에 눈물을 이 땅이 흠뻑 젖을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그런 정말 어쩔 수 없는 이 업의 인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금만 염불하고 조금만 기도해도 그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할 수만 있다면 바로 이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가 되겠죠. 하지만 분명히 부처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행복도 불행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결국 내 스스로 묵묵히 닦아야 됩니다. 오직 닦을 뿐, 오직 염불할 뿐, 오직 수행할 뿐입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쌓았던 그 수많은 업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윤회를 믿지 않고, 심지어 절에 오래 다녔던 사람들조차도 저는 부처님 가르침은 좋아하지만 윤회니 인과 업보니라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부처님 팔만대장경, 초기경전에서 대승경전까지 한결같이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은 번뇌망상이 소멸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윤회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윤회 속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인연들이 다 내가 지은 업이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내가 지은 것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지금 짓는 것이 나의 미래를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닦아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염불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지은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진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소나무를 통해서 실제로 체험을 하고 가피를 받고 공덕을 경험한, 불보살님의 은혜를 받은 수많은 살아있는 불자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지 않았습니까? 불보살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만 그 속에서 일어나는 기도를 해서 빨리 효과를 보는 것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효과가 더디게 일어나는 것도 결국은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말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은 기도에 효과가 없거나 기도에 공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지금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크게 받아야 할 무서운 업의 그 인연을 지금 작게 받으면서 크게 받을 업을 작게 업장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말씀을 수없이 드렸습니다. 당장 효과가 있다 없다에 마음의 중심을 놓쳐버리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부처님, 일이 잘 돼도 다 저의 인연이고 일이 안 풀려도 다 저의 인연일 뿐입니다. 저는 지금 그저 묵묵히 제가 지은 모든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미래에 살아갈 저의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 염불할 뿐이요, 공덕을 닦을 뿐이요, 수행할 뿐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닦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